제가 1999년, 그러니까 20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두 달을 남겨놓고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발을 디뎠어요. 그 전에는 물론 다른 그 관계로 여러분들 뵀습니다만, 교회의 주일 설교에 섰던 것이 1999년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때가 막 이제 우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태영 아파트가 입주를 다 완료는 하지 않은 상태, 아주 활발하게 입주를 하고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교회가 갑작스러운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숫자로 보아서는 그때 100주년을 이제 4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교회로서는 지나간 1세기 동안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부임을 하게 될 때에 한 250명 내외, 230몇 명이라고 주일. 그때의 재정이 3억 4천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제법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약 10년간 서울 선호에 소속되어 있는 80개 교회 중에서는 언제나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교회, 그 뒤에 그 이웃에 있는 도원동 교회에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몇 년간. 그래도 2위는 유지를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1위 혹은 그래도 성장률, 그것은 교인 숫자나 혹은 재정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성장률 1위 혹은 2위를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 사회적인 반감 내지는 교회 안에서의 세속화 이런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를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갖고 여러 교회들이 일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교회의 곧 존재, 그것은 실제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그 의미적인 존재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냐?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가 왜 필요한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까지 포함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낯뜨거운 그런 시간, 눈총 따가운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3년 기간이 끝나고 작년과 올해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걱정이었고, 정작 문을 열고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걱정하고 예견했던 대로 교회가 쉽게 그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한 3분의 1이 줄었다 혹은 한 4분의 1 이 정도가 이제 위축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2024년 올해가 우리 교회에서는 120주년을 맞고, 그리고 또 코로나 1년을 경과하고 이제 그 다음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아주 조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회복의 기미가 조금 보이는 듯한 정도, 회복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회복의 기운이 조금 보이는 그런 정도가 120년을 맞는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타격을 입은 상처 입은 그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전에 활발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을 때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선호에 소속된 80개 교회 가운데서는 랭킹 1위, 지나간 20년 어간 가까이, 혹은 2위 정도의 언제나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활발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새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들어오는 동선, 물론 기존의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동선도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에 오게 되는 그 동선, 무빙 라인이라고 하죠. 혹은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머물면서 어디를 다니느냐 하는 그 동선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객관적으로 또 적어도 수치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수요일 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교인 전체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를 온 동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리고 주일 같으면 또 얼마나 있고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동선 가운데서 특별히 기존 교인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새로 새 가족들이 오게 됐을 때 새로 우리 교회를 찾는, 예수를 새로 믿는다든지 혹은 교회를 옮겼던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그 동선, 이것이 든든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동선이 흔들리게 되면은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또 설령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밀물처럼 왔다가 그냥 썰물처럼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빙 라인, 그 교회에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새로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 그 동선을 든든하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유지를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우리 그때에 한참 활발하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동선의 기본적인 것이 주차부, 주차봉사부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안내부, 그리고 또 새가족부, 이점에 이제 동선으로 이어진. 그래서 그 새 동선 주차부 내지는 주차부는 꼭 차 갖고 오는 사람만 보는 것은 아니죠. 그냥 걸어오는 분들, 보행으로 오는 분들도 교회 밖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하는 것을 그분들의 활동상 내지는 표정, 활약 이런 걸 통해서 여실히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안내부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그래도 원래는 조금 나은데요, 작년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새 가족부 또 안내부 여러분들이 활약이 그만큼 또 축소되었다. 여러분들이 위축된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축소되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우리가 얼마 전에 임직을 했습니다만 그 임직에서 장로님을 위시해서 임직하는 권사님, 집사님 임직하시는 분들의 몇몇만 보아도 그 동선에 그 전에 주차봉사부에서 봉사하셨던 분들과 안내부, 여기서 안내를 하셨던 분들이 그 임직하는 분의 면면에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눈여겨보시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그만큼 교회 활동과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부 여전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소 위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들이 그 활력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그 동선을 확실하게 다시 재구축하고 그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몇 분 나오셔서 지금 찬양으로 선교 예배를 섬기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존재, 이것이 이 교회가
이제 서화를 건 그런 기간을 건너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생각할 때는 코로나를 3년 겪었으니까 그 이후에 회복도 3년은 겪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 3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3년 동안을 또 우리가 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다시 소위 활력을 되찾느냐, 리바이벌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거죠.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그 설계도 그리고 또 그 성전을 짓는 설계도와 그리고 재료 그리고 또 자금 이걸 다 준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지을 때 설계도와 자금과 그리고 그 자재들을 전부 준비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거의 그건 다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만 진실한 의미에서는 그건 다윗의 성전입니다. 다윗의 성전, 솔로몬 아들을 통한 다윗의 업적이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신 것을 성경을 가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그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우리가 허름한 집에 있다가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죠?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정도로 기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장막에, 심지어는 장막에서도 버려진 채, 뭐 그냥 말하면 눈비 맞으면서 그냥 버려진 채, 잊혀진 채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번듯한 그것도 아주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자재와 기술과 또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건물로 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폭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의 위, 다윗의 그 왕위죠. 다윗의 왕혈통, 그 혈통이 왕위가 그 후손들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북쪽은 굉장히 북지사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바뀌는데 남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첫 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심지어는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 안에 그 등불이 있습니다. 등잔이 있죠. 성전에 있는 그 등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 있는 것 중에서는 등잔, 떡상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인데 바로 그 등잔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성전이 존재하는 한 성전 안에 있는 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같으면 전기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 거, 정전되면 꺼지지만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스위치만 넣으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보급을 해야 돼요. 등잔의 연료가 뭐냐면은 올리브유. 그것도 아주 최고의 정제된 그런 올리브유여야지 거름이 나지 않고 그리고 맑은 그런 그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올리브유를 가지고 그렇게 등잔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등잔의 기름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꺼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몇백 년 동안 또 1000년 동안 말하자면은 꺼지질 않았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 성전이 회파가 됐으니까 그러면 한 500년 정도겠네요. 그러면 한 500년 정도 그 성전이 존재하는 한 등잔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것이 이제 곧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뜻이 이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연약한 때도 있었어요. 연약한 때. 그래서 이제 곧 끝나나 보다. 아이고, 이제 이 나라가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등잔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곧 꺼질 것 같아서도,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아시죠? 아무리 큰 불이라도 완전히 꺼지는 이상, 완전히 소화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다시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냥개비 하나의 불만 있어도 불은 큰 불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불의 특징이죠. 그래서요, 등잔의 불이 미약해져도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시 활활 타오르는 때가 있는 것처럼,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는 요시야의 개혁이나,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이나 이런 개혁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약하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지만 그때 다시 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때의 유다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동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등불이 미약한 기간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은 꺼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안내부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어요. 안내부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겠다 하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분명한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 제목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보면은 나와는 다른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게 되면 이걸 맞추어 들어가는데, 맞추어 들어가지 않고도 뭐 그런대로 나이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이, 맞추지 않고,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고,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와가지고 예배를 얌전히 드리고 동선을 깨끗하게 빨리, 최대한 빨리, 그리고 또한 간단하게, 간결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하여튼 교회 생활을 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아무에게도 눈길 주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만나지.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길을 주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귀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순간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흔히 많은 경우에 상처로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아무에게도 눈길 주지 않고 악수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와가지고 예수는 믿는 이상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그것도 예배의 숫자도 좀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동선도 오래 가지 말고 예배 딱 와가지고 와서 가는 그런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맞추어 들어갈 것도, 맞추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벽돌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벽돌은 공장에서 지어가지고 저 벽돌이 일종 스탠다드 규격이 있어가지고 딱 그냥 올리면 딱딱 맞게 돼 있어서 이 벽돌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맞추어 들어 있어요. 그것은 공장에서 맞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른 모양의 돌들일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삐죽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오목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거칠거칠하고, 어떤 사람은 매끌매끌하고, 어떤 사람은 둥글고, 어떤 사람은 직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벽돌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저 벽돌하고 똑같은 것인데, 저렇게 벽돌을 쌓자 그러면은 튀어나온 것은 깎고 들어간 것은 메우고 하면서 둥근 것은 조금 납작하고 납작한 것은 조금 둥글게 해가지고 서로에게 맞춰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이제 말하자면 수고로, 좋은 말로 하면 수고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조금 중립적인 말로 하면 귀찮고,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말로, 조금 부정적인 말로 하면 상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원만하게 맞추어 들어가지만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물며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만나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하지 말고, 눈길을 함부로 주지 말고, 그리고 간단하게 있다가 가는 방법, 이런 아주 편리하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그 편리하고 아주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상처를 안 입는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추어 보면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달 말에 종교개혁 성교개혁지 탐방을 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지금 멤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또 안 가는 사람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바쁘셔서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또 뭐 재정적인 여유도 쉽진 않죠. 그것도 큰일이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게 들어가는데 부대낄까봐 안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것도 얼마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저부터가 리드를 하는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해갖고 간단하게 왔다가 그 다음에 가는 동선이 아니고, 이거는 아침에 같이 먹고 점심 같이 먹고 버스에서 옆에 앉아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나이스하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다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노출이 돼요. 그러면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이 상승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 긴장과 갈등,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여행을 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상처를 받으러, 긴장과 갈등을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서?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나 좋은 것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챙기고 그 다음에는 볼 것만 보고 사진을 찍고 그냥 싹 들어오는 방법, 그래도 부대끼죠. 아무래도 불평이 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오게 되면은 못 얻습니다. 뭐 가서 에펠탑 사진을 찍고 올지 몰라도 최소한 그 교회가 목적했던 목회적인 그런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목회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넓게 보면 호연직이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결심, 작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두렵고 어려우면은 그만큼 못 오는 것이죠. 여기에 와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나이스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이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50명이라고 보십시다. 그럼 150명이면 150명이 저 빼고 149명이 저와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맞추어 들어가는데 제가 마음고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이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설렁설렁 쉬운 일인 것처럼 하지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기술로 보면.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팍팍 받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가장 많이 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냐? 다른 스타일의 벽돌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거든. 그게 일이거든. 많이 짭이거든. 그러니까 만남이 되니까 그냥 부딪히고 하는데 그걸 피하면은 피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안 됐지, 목회가. 교회가 안 되죠.
그리고 만나면 만나는 대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소화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탈이 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사모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어딘가 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큰 보험을 안 보아서 자기가 멀쩡하고 사모가 멀쩡하고 자녀들이 멀쩡하면은 일단 그것은 그 B 플러스는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과 혹은 사모와 혹은 자녀들에게서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다 납니다. 심지어는 셋 다 문제가 나버리면은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왜 기도해? 그런데 우리는 수고 안 하나?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자들이 탈이 나버리면은요 멘탈 맛이 가버리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맛이 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일들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이 원만한 교육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들이 여기서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만약에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순간 고스란히 버든이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100% 돌아가요. 사실은요. 사람이 표현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을 내놓게 돼 있어요. 인풋이 들어가 있으면 아웃풋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그 관계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18세기, 17세기 그러니까 철학자로 보면 데카르트, 베이컨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주의예요. 그 17, 18, 19, 20 그리고 21세기 하여튼 종교개혁 이후에 몇백 년 동안에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횡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오늘 저도 예외라고 꼭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게 강하게 우리들의 가슴에 또 삶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너 자신이죠. 자신의 존재. 그래서 존재하기 굉장히 중요했어요. 레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난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의심을 해야 된다. 의심스럽다가 아니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심의 대상이다. 그런데 마지막 결코 의심을 하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 그건 있어야. 근데 뭐가 마지막인가?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쓴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 대명제예요. 그게 데카르트의 대명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의 말하자면은 대명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그때에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전에 존재하기 가장 중요한 명제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오늘까지 이르는 지나간 300년, 400년 동안에 존재하게 돼서 특별히 개인주의 존재하게 돼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그 안에 있는 사고방식과 보편적인 그 상식과 이런 것을 모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아비와 남편과 아내가 나오죠. 18절에 보면은요, 아내들아 나오고 19절에 남편들아 나오고 20절에는 부터는 자녀와 그리고 부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21절에는 아비들아
그러나 아비드라 하는 얘기는 어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4장 1절까지 있는 절은 이제 종과 그리고 주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종과 상전. 그래서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 물론 교회에서 밖에서 있는 관계인데 이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이 부모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종은 없지만은, 그러나 말하자면 우리의 직장, 직업 현장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윤리, 혹은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해결을 이것이 밖에 있어서 이미 오 있는 벽돌이에요. 어떤 것은 찌그러진 벽돌이고, 어떤 건 둥그런 벽돌이고, 어떤 건 세모난 벽돌이고, 어떤 건 네모난 벽돌이고, 어떤 건 오각형 벽돌이고, 벽돌이에요. 이런 벽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와글와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나는 이게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방법은 아까 회피하는, 어보이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같이 밥은 먹고, 만나지 말고, 눈길 마주치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그리고 나이스하게 돌아가는 이 방법.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문제는, 그래 갖고는 교회가 안 된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안내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처를 받는데 상처가 무너지냐? 아니면 상처를 극복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 앞에 있는 나이스는요, 사실은 자기는 나이스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말이 나이스 하는 것이지, 나이스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스 한 것은 상처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컴 하든지, 어보이드 하는 것이 제일 나빠. 피하는 거. 근데 이제 오버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냐 할 때 이 관계를 가지고 다름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하는데, 남편과 아내 이전에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러면 뭐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워낙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달라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좀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인 것이 틀림없고, 다른 행성에서 온 것은 틀림이 없다고 정말 공감이 갈 정도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돼도 그러면 그거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하면은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하고 18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복종하라. 아내들은 복종하라 하는 얘기인데, 복종하라는 얘기는 남편에게 권위를 세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그러면 남편이 무너짐과 함께 누가 무너지냐면 자기도 무너집니다. 남편을 무너뜨려 놓고서 자기 권위가 사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뭐 종대하고 벌벌 기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워줘라, 네가 적극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네가 사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해라,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칙인데요. 아내들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본심은, 메시지는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 세계, 로마가 세계를, 지금은 미국 세계잖아요. 지금은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 팍스 아메리카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로마가 미국이 주인인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제 아무리 그래도 G2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10년 뒤에 앞설 거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딱 이를 악물고 덤벼드니까 어떻게 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나중에는 바뀌겠지만 미국도 사라질 거예요. 그게 역사 법칙이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노 하는 얘기는 아메리카가 주인인 세상,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의 원조가 어디 나갔냐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의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가 뭐라고 얘기하는 시대냐면은 로마의 쪽에서도 팍스 로마나 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의 주인이 로마이다 하는 세상이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들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예요. 그 한 300년 시간인데요. 그 300년 시간이 최전성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가 로마의 전 역사 중에서도 가장 황금기, 골든에이지가 바로 그때예요. 그 최고의 이 황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때예요. 예?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카이사르부터 막 나오는데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팍스 로마가 세계의 주인, 그런 얘기인데, 이 세계의 주인인 로마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성경에 안 나오도 그들도 했어요. 그들도 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로마의 말이 똑같아. 그런데 그 뒤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했어. 또 그 뒤에는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안 해요. 로마의 어떤 경전, 어떤 뭐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세네카를 하든지 누구를 찾고 해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부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이미 로마에도 여러 경전에도 나오는 말이고, 성경에만 나오는 말은 뒤에 있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직 성경에만, 더구나 2000년 전 그 시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틀렸다 그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끝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왜 그랬는지는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남성 본위주의인 남자가 여자를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팍스 로마라고 그랬는데 로마의 법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고 써놨어. 로마의 헌법에 써놨어요. 정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로마법이야. 그러는 시대에 어느 로마에 있는 세계의 주인인 로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단지 그 당시에 성경에서만, 오늘 본문에서만 뭐라고 그러냐면 골로새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기서 돋보이는 본문이죠. 그러나 뒤에 숨겨놨어요. 왜 숨겨놨어요? 앞에서 이것을 벌어 들고 나오면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녀들아 순종해라 하는 이야기는요, 로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조선조에 늘 하는 말이지. 그걸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해지기도 500년 동안 로마까지 갈 것도 없이 어땠어요? 부모를 순종해라, 효를 다해라. 이거는 너무 말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도 아니야. 아니,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에만 있는 성경 말씀은 아니야. 500년 전에 우리도 가르친 똑같은 말씀이야. 한자도 안 틀리고, 앞에 있는 그 자녀들아 하는 얘기는 한자도 안 틀리고 우리도 500년 동안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으로서 따로 특별하게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아비들아 하는 것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있어요? 삼강오륜에 그리고 유교에 그게 나와요? 그런 거 강조하는 말을 들어왔어요? 혹시? 없습니다. 안 가르쳤어요. 무려 500년 동안 한 번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들아 왜 이렇게 자녀를 어노이 하냐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500년 동안, 5년이 아니고 50년이 아니고 500년 동안 없어요. 로마도 안 했어요. 로마도 어느 누구도, 그 유명한 학자들이 많은데 어느 누구도 안 했어요. 자녀를 노이게 하는 것은. 때려 죽여라는 얘기도 있지. 정말로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없냐고요? 설교자가 지어낸 말 같아요? 로마법에 있습니다. 정말 안 듣건 때려 죽여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건 있어도 부모들 보고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뭐 당연하다고 느끼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렇지 2000년 전에 없다니까요. 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의 메시지 중에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뭐예요? 뒤에 있는 거죠. 강조점,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종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내들, 자녀들 나오는 건 뭐 그런 대로 딴 데도 그룹을 만드는데 이게 교회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노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노예들이. 그리고 주인이 저기 딱 있네. 그 집에 노예 10명 있고 주인이 저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노예하고 그 종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제가요, 러시아에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생가를 갔어요. 톨스토이는 그 사람은 아주 귀족이지만은 상당히 좋은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네. 전쟁과 평화를 쓴 그 사람 집에 갔어요. 톨스토이 생가.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들어가는 회랑이 쭉 중간에 호수 가운데로 이렇게 길이 달려서 있어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요. 저게 왜 호수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제일 정자도 아니고 그냥 길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너무 힘들었고 도망간대요. 도망가면은 그 물속에는 메기가 그렇게 사납나? 하여튼 메기가 울거리게 난대. 그리고는 그 온 집안의 노예들을 호숫가에 삥 돌아가고 보게 한대. 그리고는 그 길 사이에 도망간 노예를 들어가게 하고 밀어버린대요. 그러면은 메기가 들어가고 물고기 밥이 되는데 뜯어먹는데 메기의 이빨이 그렇게 날카롭다네요. 사방에서 물고기가 뜯어먹는 잔인한 고통스러운 장면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나머지에 있는 모든 그 노예들이 그걸 죽어갖고 완전히 뼈만 남을 때까지 봐야 된대. 그게 그 안에 있어요. 다 있대. 그 집만 아니고 모든 귀족들의 집은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추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 그러니까 교회는 정작 나오는데 진짜 문제가 된 것은 여기에 있는 노예 10명과 저쪽에 있는 주인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얘기예요. 이게 교회가 이거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벽돌이야. 못 맞추겠어 이거는. 진짜 이 벽돌은. 웬만하면 딴 건 모르겠는데. 예? 딴 건 비슷하게 좀 할 수가 있겠는데 노예와 종은 잘 안 돼. 그래서요. 여기서 이 노예들을 해가지고 노예들한테 딴 것은 한 절 한 절. 예? 아내, 남편, 그리고 아비, 자녀 해놓고 노예는 어떻게 보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4절, 22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할 말이 많은 거야. 잘해라, 어? 이렇게 잘해. 알았지? 잘못하면 알지? 정말 잘해야 돼. 하고 이를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들아, 상전들아 하고 4장 1절에 한 번만 딱 한 절만 나와요. 그래도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길게 사절이나 길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1절에 딱 한 절 있는 말씀이 마음에 있는 말씀일까요? 뭐 같아요? 한 절입니다. 4장 1절. 그게 주석이라는 거예요. 주석이에요. 네?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목회적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어요. 목회적이라는 얘기는 여기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을 편을 드는데 이걸 가지고 먼저 주인부터 야단쳐버리면은 지금 모든 권한이 100에 99도 아니고 100에 100을 주인이 쥐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종들이 잘해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해결해야 교회 문제가 해결되게 됐어. 저 사람한테. 그렇지만 종들을 야단을 치는 거야. 훈계를 하는 거야. 잘해. 이런 거 하냐. 눈가림만 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란 말이야. 그걸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야. 정말 주인 안 보내서도 잘해. 주인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 정말 우리가 답답한 것을 정말로 말씀을 해 주시는군요. 그러면 뒤에 있는 주인이 있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그 말씀 4절에 있겠는데 긴 말씀이
노예들을 향한, 종들을 향한 그 말씀이 길게 안 나왔다고 한다면은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야, 이거 뭐야? 기분 나쁘게. 이러곤 주인이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무시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하고 더 비판한다든지, 무슨 일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이거는 진짜 굉장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4장 1절. 그러니까 오늘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는 짧게 해도 뒤에 있는 것이 메시지고, 길게 해도 짧은 말씀이 메시지고, 앞에 있는 것보단 뒤쪽에 있는 말씀이 메시지니까 정말 여기서 교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제, 종과 상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뭐 같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도 뭡니까? 소위 말하는 가방끈, 이런 것들. 그러죠? 또 재산, 나는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어요. 나는 전세방에 지금 월세를 전전합니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귀고 같이 못하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의사들 봤잖아요, 우리들이. 그 산수도 못할, 아무리 물론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1등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성적이. 그렇지만 보세요, 나머지 사람을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은 기본적인 산수를 못할까 봐 사실은 그 2,000명이 그게 아니고 말이지, 이러면서 산수를 막 헝클어갖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내놓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세상에는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사고방식이요. 굉장히 못됐죠, 이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한국에 있는 존재들은 의사, 그 다음에 난의사,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말이지, 2,000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충분하고. 그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의사들이. 딴 사람이 그렇게 했나?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잠도 못 자고 혹은 하루에 몇 컷 하고 눈코 뜰 수도 없고 피를 흘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나? 공학자들이 얘기했나? 의사들이 얘기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딱딱 치니까 싹 말을 바꾸면서 이상한 산수를 갖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거짓말하는구나, 제가 생각해요. 이거요. 이런 것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들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가져가,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나는 더 공부했었고 나는 1등 인간이니까 계속해서 수입이고 대접이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나는 1등 인간으로 살아야 돼. 나머지는 1등 인간, 우리가 1등 인간이고 그 다음에는 비의사가 있잖아.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요. 정말로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만나고 봤어요. 이거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야, 나는 빌딩 가지고 있어, 니들 그런 존재지,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조금 가졌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들여? 그런데 아니, 우리가 산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산수를 못하냐고. 몇 명 모자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만 설명하면, 한 10분만 설명하면 금방 몇 년에 뭐가 하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은 산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목사는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목사는요, 제가 저 들어가서 알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교단이 지금 현재 몇 년에 몇 명이 은퇴하고 부모들이 언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있고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지금 신학생이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을 신학생을 뽑아야 됩니다. 쫙 나와요. 연금은 얼마나 낮춰야 된다, 나와요. 그 계산 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틀렸다고 이상한 계산법을 따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맞추는 것은 종과 주인, 이 사회적인 계층, 이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걸 맞추고 나가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특수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깎아야 돼요. 근데 이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추는 데 있어서는 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뭘 생각을, 미안합니다. 너무 긴네. 가냐면은 상처를 받을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예. 오버캄이라고 했잖아요. 극복을 해야 되지 피하는 방법은 절대로 안 돼요.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그게 나이스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이스한 게 아니지.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안에서 서로 상처를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물론 한 사람만 하면 안 돼. 남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비와 자녀 또 주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전만. 종도 해야 돼. 종도 할 말이, 잃을 말이 많아. 그래도 서로 해야죠. 근데 서로 하게 되는데 하는 것에 어려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인 것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일방인 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계는 뭐냐면은 쌍방이어야 돼. 서로 그걸 해야 돼. 어느 누구가 완전히 잘못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뭔가 이유가 있고 상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길어가지고 조금 미안하고요. 그래도 우리 찬송은 220장 찬송을 한 장 하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